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 이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경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출애굽 이후의 역사로 새롭게 재편이 되었던 것이죠.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그 선조들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뚜렷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출애굽 과정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그가 다시 한번 소환해내고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죠. 모든 과정이,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40년의 광야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시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시험과 아픔 가운데 잠 못 이루면서 생각이 복잡하고 정말 이전의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이런 심상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 끝에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소리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고, 마치 똑같은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는데, 이 소리는 배고파서 하는 소리구나. 이거는 졸려서 하는 소리구나. 똑같은 소리 같으나 구별해내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충 그냥 듣는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어제 3일밤 예배에서도 그의 문제를 다 펼쳐놓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는 인생의 그 고난, 극심한 고난,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남녀 종들의 기도,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 가운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어찌 우리가 다 완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낙심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가 그래서 되겠냐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믿음이 없이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 심령이 그렇게 두려워 떨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잊지 마세요. 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 하나님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시인은 계속적으로 4절 말씀에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서 매이지 못하도록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부터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마치 바보들은 다 상상만 한다고 공상만 한다고 아우 내가 지난달로 돌아갔으면 아유 그때 그 시간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이 정말 내가 고등학교 그때 여고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그 시간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나간 것이야. 우리가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매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죄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가 사했다고. 그 용서함,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아유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아빠가 돼서 보니까 애가 막 그렇게 눈치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 괜찮다. 아빠가 다 잊었어. 이제는 괜찮아. 근데 끝까지 그 죄를 스스로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아이를 바라보면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괜찮다니까 실수할 때도 있지. 다음부터 잘하면 돼. 다음에 안 하면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알아. 네가 그런 실수한 것도 알고 네가 그런 죄를 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잊은 바 되겠다고. 잊은 바 다 잊어버리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괴로운 것이 지나간 세월 결국은 죄에 매여 있는 나의 연약함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에 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일까?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러분 그 뭐 여고 시절 뭐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밤에 편지 쓰면 그 편지가 다음 날 일어나면 유치하지 않던가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 들으면서 엽서에 뭐 쓰고 편지 막 쓰고 그대에게 제이에게 막 이런 편지 쓰면 다음 날 아침에 보면 이거 정말 유치하지 않던가요? 밤에 내가 이렇게 썼나? 이런 감정입니다. 감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공감을 해야지 동정을 스스로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공감하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동정하면서 그 심퍼티 스스로의 감정에 그렇게 과거에 소환되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 감성이 마치 이렇게 점점 배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에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정말 쌓이고 쌓이는 것이에요. 은혜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이 극대화되는 거죠. 스스로 증폭하는 거예요.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내 죄를 심판하시면 어쩔까? 뭐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도 아삽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계수하는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일들, 그리고 출애굽 과정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2절 말씀만 보고 기도할 텐데요.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여러분 묵상한다라고 하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 큐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저는 이 12절 말씀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하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 이거 뭐냐면 의성어이기도 하고 의태어이기도 한데 당시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많았던 동물 중에 하나 낙타. 여러분 낙타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마치 이가 다 빠져 있는 그 우물우물한 입으로 뭔가 막 씹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갈이라고 하는 의태어 의성어 같은 말입니다. 하갈, 묵상하다, 되뇌이다, 곰씹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무엇을 자꾸 되뇌이고 곰씹고 있습니까? 옛날 아마 그때 내가 힘들었던 그것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노하셨나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그것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뇌이는 것이에요. 하갈 묵상하다 되뇌이다 곰씹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주께서 내게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눈으로 주를 뵙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되뇌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20절 마지막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내 백성을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이 확신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더라 그거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주신 생각은 평안이라고요. 평안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에게 불편한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9장 한 장 더 찬양하고